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통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좀 많은 경험과 다른 나날들을 보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어제가 오늘과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습니다. 날짜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지난주 경험했던 그 일주일의 루틴이 또 이번 주에 똑같이 비슷하게 경험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비슷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의 화재나 또 여러 가지 예방을 하도록 관리해주는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도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필요해서 저는 지난주에 그 자격증을 따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긴 시간 강의를 들은 것은 아마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지 않은 다른 분야를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닥에 있는 이 화살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 정전이 되었을 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표지판입니다. 층마다 있는 소화기가 미관상 좋지 않지만 그렇게 비치해 놓는 이유가 다 이 소방법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이 되는지, 또 이런 소방 기구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늘 관리하면서 화재 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왜 저기 미관에 안 좋게 왜 저기 있을까 했던 것들이 이젠 이해가 되고, 이제 곳곳에, 교회 곳곳에 보이는 여러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어떤 배움이나 활동을 통해서 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는 교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이 강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고,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소방법에 대한 책자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이외에 이렇게 길게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한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7월에 축구 팬들에게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과 우리 한국 K리그와의 친선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그가 속해 있는 토트넘의 경기를 한국에서 직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티켓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25분 만에 6만 6천 석이 다 매진됐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매진된 표를 보면서 한 영국 기자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낸 것이 뭐냐면 프라디갈 선이라는 기사 제목을 낸 겁니다. 이 프라디갈 선은 탕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자는 25분 만에 6만 6천 매의 티켓이 매진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로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또 그의 인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손, 그런 언어 유희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해외에서 돈을 탕진하고 한국에 돌아온 선수가 아니라
국위선양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고 또 희망을 가져다준 이 선수를 향해서 어떻게 국민 영웅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자가 이 기사의 제목을 놓고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인은 프라디갈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탁월한 변증가로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가 지은 책의 제목이 프라디갈 갓이다. 직역하면 방탕한 하나님쯤 된다. 하나님이 방탕하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발칙한 제목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한국에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 책에서는 프라디갈이라는 단어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쓰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과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손흥민 선수에 적용한다면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경기를 뛴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한국 기자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디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아주 잘 주석해 놓고 설명해 놔서 참 은혜가 된다.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탕자, 프라디갈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은 절판되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개정되어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제목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탕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참 신성모독 같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 서두에 프라디갈이라고 써놓고 그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허랑방탕하여 탕진한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프라디갈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해하실 때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탕진이라는 뜻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의미를 오해하시면 딱 이 프라디갈 갓이라는 그 부분만 떼어내서 어디다 제출을 하시면 제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의미의 탕진이라는 것을 염두에 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세상적인 비유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한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억압과 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답답했는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미리 아버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군말 없이 그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자리가 남의 집 돼지를 기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워낙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그 일하는 사람에게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하여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과 풍족함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꽉 껴안아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 큰 잔치가 난 것을 보니까 뭔가 하여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니까 그에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이 예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비유를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그들을 맞이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맏아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며 행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함께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지 이 아들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탕자에게 무모하고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체적으로 이 두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 기자는 이 아버지가 분깃을 주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이 본문에서는 이 분깃과 다른 의미의 살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안에는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분깃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생명이 담겨있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혹은 생명과 같이 아주 귀한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받아들고서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며 돌아가려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런 말을 꼭 해야겠다. 그가 아버지께 해야 할 멘트를 준비해서 갑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 세 가지를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로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면서 달려와 입을 맞추죠. 둘째 아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나를 문전박대하고 크게 호되게 혼내실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 지금 자신이 준비한 멘트를 다 한 것입니까? 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들의 말을 가로채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본문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말은 타퀴라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이 타퀴라는 말은 재빨리, 신속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즉 원어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종들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원어를 보면 발까지 내려오는 남자용 헐렁한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옷들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이전에 지위였던 아들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지위를 회복시키는 옷을 입혀준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신을 신기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신발은 자유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늘 맨발로 살아갔죠. 그래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먼 나라에서부터 맨발로 걸어온 이 아들을 향해서 집을 나가기 전과 같이 여기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준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이 살찐 송아지란 말은 그냥 여러 송아지 중에 하나를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귀중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잔치용으로 귀인을 대접해 주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 송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한 손님 대접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런 살림을 다 떼어간 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무한정이고 끝이 없고 영원하고 또 아주 방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우리에게 완전히 남김없이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크게 두 팔 벌려서 성도님들을 맞이하여 줄 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함께 축하해 주자.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얌전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원어 중심적으로 보면 이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좀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언행과 또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큰 적개심과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겠죠. 그러는 너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니? 내가 내 동생이 떠나갔을 때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니? 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한 적 있었니? 아버지, 내가 대신 이 동생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니? 그렇게 이 나름대로 아버지의 서운함을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1절에 나와 있는 예라는 단어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아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휘오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예라는 말은 자녀를 부를 때 사용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오스는 이 상속적인 의미를 가진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테크노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그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이 바로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 자녀라는 말도 테크논이라는 건데, 이 자녀를 수식해 주는 말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그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시고 또 첫째 아들은 조금 장남이니까 사랑하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아들을 부르실 때 얘야, 테크논, 이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늘 이런 사랑의 호칭을 들으면서도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때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또 하나님께 불평을 가질 때 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가장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탕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탕한 자녀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탕자의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흩뿌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둘째 아들에게 긍정적인 프라디걸이라는 해석을 좀 적용한다면 이 이야기는 좀 180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살림을 받아갔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자신의 삶의 반경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흩뿌리며 살아갑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끼지 않는 이라는 뜻과 부절제한, 방탕한 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절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용한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디아스 코르피조라는 말입니다. 쭉정이를 곡식 알맹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던지는 행위, 즉 키질을 하는 겁니다. 널리 뿔뿔이 흩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무가치하게 다 낭비하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받아온 생명을 널리 뿔뿔이 흩어버리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끼지 않고 널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소진되고 결국은 고난을 당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반경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서 자신이 받아온 사랑을 널리 흩뿌리며 전하다가 결국은 고난당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하셨습니다. 다 소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회 약자들에게 다 남김없이 써버리고 결국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안아주시고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켜주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남김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집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흩뿌리며 전해야 합니다. 팀 켈러가 지은 탕부 하나님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떠나보지 않고도 집의 소중함, 아버지의 또 부모의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4년 우리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주님 품에 머무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얘야, 테크논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외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외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흩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재지 않고 다 나눠주고 또 주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어 주시고 남김없이 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이 세상으로 외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전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